안녕하세요. 9월 16일 오늘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도 있긴 하지만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것들은요, 본래 음식, 밥 한 그릇, 우리가 생각할 때 밥은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만약 단순하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에너지바만 먹고 살아도 되겠죠. 아니면 설국 열차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단백질 바만 먹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음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기에게 먹이기 위하여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장보고 온 것을 재료들 손질하고 썰고 다지고 그리고 국물을 내며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굽고 삶고 끓이고 조리고 이렇게 하여 귀한 식사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성과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토요일날 장을 보시고 또 재료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힘을 다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하시지요. 그리고 주일 그 바쁜 와중에도 뜨거운 불 앞에서 최고의 식사를 준비하고 만드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내놓으시죠. 이 음식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먹게 되면 데이트가 됩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제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거절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남녀가 단둘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데이트야. 제가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목사와 성도가 밥을 서로 같이 먹으면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대화의 장이 되죠. 어떤 사람은 정성스러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좌절에서 다시 힘을 내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죠. 이 마음의 큰 고통과 병을 앓던 사람이 영혼의 음식을 먹고 두 번 없을 행복한 추억을 발견하며 병이 치유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음식이란 이처럼 그 한 그릇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요. 건물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곳에 있구나. 그 정말 하나님을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 이 중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늘 당장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가 보통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것이다. 끝에 가서 잘 돼야 된다. 이런 말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일단 나중에 성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 목회 전반을 또한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도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막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을 다윗이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기서 집 뒤에 말하는 집은 이제 가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며 또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소중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비롯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죠. 이에 다윗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그리고 인력, 돈까지 모두 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그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어 이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본질이 중요하지 건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 교회는 건물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집, 건물이 필요하지요. 월세에 한 칸짜리 방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이렇게 되면 가족이 구성이 안 되지요. 소중한 아기를 낳아 기르고 미래를 함께 계획해보는 그런 희망, 이런 소중한 감정과 관계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건물, 그런 집이라는 외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그런 의미에서 이 집, 이 건축물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작가가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죠. 여러분, 이 작가의 그 유명한 책,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같은 이런 책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알랭드 보통은 많은 것들의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로 유명한데 미술과 건축물에도 그래요. 그가 지었던 희망의 건축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의 장차 살아갈 희망, 이것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 교회도 그래서 본질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 곧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든 없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렇게 몰래 모여서 그렇게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려 하는 것이죠. 아버지 때부터 준비되어져 온 이 귀한 성전 건축, 이것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지게 되죠. 성전은 순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6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예수님 당시 헤롯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전 보수 공사를 해놓고는 봐봐라, 봐봐라. 이 위대한 성전 바로 내가 지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성전과 교회는 의미와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견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화려한 예배당 성전, 성전이 아니면 화려한 예배당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는 자신들의 교세 그리고 규모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막 거대한 건물, 입이 딱 벌어지는 예배당 지어놓으면 막 2단이고 3단이고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지요. 우리는 나중에 교회가 아주 커지더라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건물 지을 돈이 있으면 사회 곳곳에 어려운 분들을 나눠드리고 퍼드리고, 우리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일날 예배 때 외에는 교회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그렇게 큰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정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 어떻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건물 나중에 못 쓰게 될 때까지 계속 주중에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곳에서 모임하고 하시는 용도로 계속 쓰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렇게 다른 큰 데를 빌려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막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드러내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저희 중심의 마음을 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것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